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이게 진이 쫙 빠져서 주일 날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본문 말씀을 정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 주석집을 보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목요일 날 그렇게 이제 원고를 다 씁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다 읽어보고 다 끝내 놓으니까 토요일 날이 아주 부담이 없고 오히려 좀 쉼을 가지면서 주일 날을 준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좋겠더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와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 종종 사람에게 집중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영웅적인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로 또 책으로 성경 공부로 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런 어떤 비전을 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또 주눅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또 선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본받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훌륭한 그 믿음의 그 신앙을 담고자 노력하는 그것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열정과 그 능력 이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성경의 인물을 단순히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강해 설교가인 이 브라이언 채플이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성경 속의 인물 개인의 경건한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배우의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내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영웅적 인물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내리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이제 본격적인 노예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 요셉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했는가, 요셉의 인간 승리에 여러분들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서두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봅시다. 자, 1절 말씀. 자, 제가 PPT 할게요. 성문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지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이 그 요셉을 삽니다.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상인들에 의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요셉이 처한 현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또 추락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 바로의 신하 이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가 된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와 짐승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요,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짐승은 말을 못한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노예는 말귀를 알아듣고 짐승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동물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바라봅시다. 요셉은 누가 봐도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고, 또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하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야 되고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일까요? 형통하다면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지요. 근데 쫄딱 망해서 노예로 사는데 어떻게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2절에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성경은 형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노예로서 사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끌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시작부터 고난일 수도 있고 꼬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도 요셉과 같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계속되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시다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질병이 걸리고 하는 일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길은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믿음의 자녀들, 지금의 상황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명품 신발을 신지 않아도, 아이폰 휴대폰을 갖지 않아도, 싸구려 휴대폰을 갖고 나이키가 아닌 시장표 너이키 신발을 신어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지방대학교 다닌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앞에 절대로 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 손에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을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것만 느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참한 인생, 절망의 인생, 고난의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걸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꿈은 말씀이에요. 계시적 은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며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형들이 미웠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방관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제 이 노예라는 인생이 뭐 10년만 살다가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의 살아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 보니 두렵지요, 힘들지요. 근데 요셉에게는 확실히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겁니다. 그 힘든 노예의 생활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소망이 생겼고 하는 일들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요셉은 이 비참한 노예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한낱 히브리 이 소년, 17세 어린 이 소년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귀여움만 받고 자란 철딱선이 없는 이 17세 소년이에요. 그가 노예로 끌려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수많은 노예들 사이에서 아마도 무시를 당하고 정말 힘든 그런 잡일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차이예요. 꿈을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요셉은요, 비록 그가 그런 비참한 노예로 끌려왔다 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가 비참한 노예였겠지만 그는 그 상황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처리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노예지. 그럼 노예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야. 게으름 피지 않는 거야. 어쨌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집안이 가난하면 어때요? 인정하셔요. 여러분들이 공부 머리가 없다면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볼 때도 나는 재능이 없나 봐. 공부 머리는 아닌가 봐.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찾아야 내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겠구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절망감을 느끼는 게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리석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리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가난하다는 게 부끄럽습니까? 공부 못하는 게 좌절스럽습니까? 공무원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좌절할 이유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일어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노예라는 신분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노예로서 애굽에 왔고 아마 첫날 밤을 지날 때 그는 엄청나게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도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저희 부모님이 미국 떠나면서 딱 200만 원을 주시는데 혼자 외로이 그 미국의 땅을 탁 뒤졌는데 아는 사람 한 분도 없고 잠은 어디서 자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 미국에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민자에게 누가 집을 줍니까? 여러분, 집도요, 크레딧이 없으면 미국은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신용이 쌓이고 미국에서 또 체류한 경험이 있을 때 집을 줘요.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는 목사님의 그 아드님을 통해서 하숙집을 구하게 됐고, 그래서 하룻밤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친.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지금 이 요셉의 삶을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노예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은 노예였어요. 아마 그 보디발의 허름한 그 노예의 집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3일쯤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숙집 앞에 있는 그 교회 수요일 예배인데 거기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물이 펑펑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마. 마찬가지예요. 펑펑 울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이 그 노예라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이유예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일어서는 거예요. 노예라고는 신분이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요, 첫째 부지런해져요.
성실해져요. 제가 늘 기도드리지만 매일같이 아침 12시 일어나는 그런 청년치고 성공한 청년 한 명도 없어요. 밤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새벽 4시에 잠자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깨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새벽 기도 한번 가야지. 그래도 내가 말씀 성경 일독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정말 주님 만나야지. 그런 사람 축복하셔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믿어보셔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보디발이 인정한 거고, 그 요셉의 성실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든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이 청소를 시키면요, 청소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주인의 눈에 들도록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일처럼 쓰레기를 비우더라도 아니면은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노예가 저게 설렁설렁 하는지 진짜 최선을 다하는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도 목사님들이 보면 다 알아요. 어저께 드라마 보다가 새벽까지 잠을 잤구나, 영화를 보다가 잤구나, 게임을 하다가 왔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은 예배 태도, 예배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실망 안 시킵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망의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데도 실패하고 내 인생은 좌절이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의 형통함 뒤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두 번째는 땀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원망만 했다면 보디발의 눈에 들지 않습니다. 그거 주인이 모를까요?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네요. 요셉이 그의 주인의 자, 3절에 보면, 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주인 네. 3절. 요셉이 넘어가는데, 자 3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도대체 보디발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의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보면서. 그럼 요셉이 무엇을 보면서? 요셉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에요. 요셉이 그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은 새벽에 6시에 일어나면 이 요셉은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묵묵히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땀을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할 때 다른 종들은 그냥 밥만 먹는데 이 요셉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정말 요셉은요, 주어진 현실에 신실했고요, 거짓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인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일을 시키면요, 불평 안 해요. 요셉은 요령도 피우지 않아요.
그 주인이 보는 척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말씀에 보면 범사에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이 범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주인이 그냥 있을 때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주인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한두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범사에,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 그냥 토요일 날 쉰다고 해서 몰아가지고 성경을 토요일 날에 내가 그냥 창세기 50장을 다 읽어보겠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 한 장 읽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성경 2장 아니면 3장씩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거 보내주잖아요. 그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아멘 응답하는 속도가 10분 내에 다 올라오시더라고요. 범사에 매일같이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범사에 하는 게 중요해요. 범사에. 어쩌다가 한번 날 잡아서 말씀 묵상하리라 기도하리라 안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범사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 말씀을 읽었다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잊고 살다가 토요일 날 되니 시간이 남으니 그제서야 생각해서 말씀 묵상한, 그러지 마세요. 출근하기 전이나 출근하고 나서나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길을 갈 때나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도 주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오늘 내로 다 끝내야 되는데 주님, 오늘 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학생들은 하나님, 오늘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실수하고 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길을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요셉은요, 청소를 하면서 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청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보내셨는데 정말 우리 주인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범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보디발이 맡기는 그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삶의 태도, 성실성,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들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해도요, 하나님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형통케 해요.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무슨 가정의 회계 일을 맡았겠습니까?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기획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부터 한 거예요. 남들은요, 내 인생이 이 빗자루를 쓰는 인생이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절대 그렇지 마세요. 내가요, 보잘것없는 구멍가게를 해도요, 앞에 정말 유명한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있어도 내가 이 손바닥만한 구멍가게를 해도요, 낙심하지 마셔요. 그 구멍가게 슈퍼도 이마트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노예살이한 그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형들이 알았겠습니까? 그 요셉과 함께한 노예들이 알았겠습니까? 보디발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야 되고 이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십시오. 보디발은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임을 이 보디발이 알았던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만큼 요셉이 어땠다? 성실했다, 정직했다, 그리고 주어진 노예의 삶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철저한 이 노예살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적어도 노예로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세요, 성공한 삶처럼 보인다고 해도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사탄 마귀가 형통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번의 형통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이거는요 순수한 생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청년 요셉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난보다 이 노예의 삶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바로 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요셉은 17세라고 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17세는 고대 근동으로 따지면 이미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 마음에 그런 어떤 욕정과 또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걸 압니다.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쓴 게 뭐냐면 바로 성적인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외로울 때 성적인 유혹이 오면은요 100% 넘어갑니다. 특히 요셉 당시에 여자 주인들은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일반적입니다. 자, 요셉도 남자입니다. 정욕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노예한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말하는 짐승이에요, 노예는. 여주인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먼저 자신의 주인인 이 보디발이 자신을 믿었다는 거. 신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안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맡겼는데 자기 주인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보답이지요. 자기를 믿고 사랑해 준 그 주인을 결코 배신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욕망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그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전 로덴교회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악된 장소에 갈 수 없습니다. 선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전 로덴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나를 유혹하는 걸 포기 안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래?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예수쟁이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성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이 그처럼 강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만만하지 않아요. 틈만 보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졸라댑니다. 여러분,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그냥 포기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이 여자도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욕의 눈이 먼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다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이렇게 설교하고 이해시키고 절대 소용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강제로 떼어놓든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야 돼요. 죄의 유혹과 정욕은 이성적인 논리와 설득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욕은 불과 같아서 반드시 그 원하는 바를 이루고 말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유혹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선포합니다. 매일같이 선포해요. 참 요셉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향해서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도 대단한데 전 요셉도 대단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충성한 것은 보디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충성하면 반드시 인간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죄를 대할 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죄를 극복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한낱 노예다 그렇게 생각해요. 찌질이다,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노예라고 해도 나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거룩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지금까지 받아온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에 그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간다면 진짜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것이 연단인지 죄에 대한 심판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견뎌왔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가운데 범죄하는 거, 이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한순간에 넘어지면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름다웠던 그 고난이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고 해도 내가 한순간에 범죄하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때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비참해지고 정말 노예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아세요? 시간이 가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난, 핍박, 질병, 외면과 무시, 따돌림, 이런 게 아닙니다. 가난과 고난, 질병 이런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를 들면 가난과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소망을 포기하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난, 핍박, 질방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고 죄짓으면 여러분 정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뭔 줄 아십니까? 배고픔? 아니에요. 뭐 더위? 뭐 불뱀이나 정갈? 이런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과 성적인 유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방탕하면서 성적인 유혹에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의 마음에 진정한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여자나 남자에게 내 몸을 던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 그거는요 스스로를 학대하고 원망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별것 아닌 일에 빠르르르 떨면서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에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그 신분을 받아들였지만 마음만은 여러분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유혹에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진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쪼잔하고 별것 아닌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성숙한 그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그리고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고난이 닥치면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쪼잔한 고난이 오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쁜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두려움으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이 고난과 유혹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 버리라. 그의 교만을 꺾으세요.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요셉이 조금 잘난 체 하는 게 있었어요. 깝죽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냐, 오지랖을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가 다 우리가 결과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지금 요셉이 당한 이 노예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십수년 후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애굽 지역에 끔찍하고 무서운 대흉년이 닥칩니다. 그때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엄청난 재난과 애굽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그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 혼자라면 노예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그들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낮추신 거예요. 개인적 고생 없이 편하게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7년 대기근, 그 기근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해도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 자기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의 형제를 살리는 준비 과정이었고 온 애굽을 살려냄으로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다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견뎌내야 돼. 힘들어도 참아내야 돼.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너에게 그렇게 줄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고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눈물도 흘려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일어서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